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모세가 받은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속지 않도록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신앙의 행위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과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한 그 뜻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방법이 은혜에서 행위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과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야고보의 말의 뜻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성도들이 자신의 일상을 보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림을 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가지고 내가 콩나물을 씻든 밥을 하든 기도를 하든 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그림이며 이것을 믿음의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 보혈의 그림이 없다면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믿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을 하면 보혈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보혈을 가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집 그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군사들은 라합의 집 창문에 달려있는 그 붉은 줄을 보고 저 집이 라합의 집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혈을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을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영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죠. 5절과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겉모습이 너무나 초라하니까 무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기 시작을 하자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학벌과 가문과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이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진정한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 순수한 히브리인이며 가말리엘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도 배웠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충성하던 나는 율법주의자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봤을 때 바울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범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모는 상당한 재력가이며 권력가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받은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단 말이죠. 왜?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지날 때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추었습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늘에서 비추는 빛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그는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 선지자의 기도로 그는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즉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랑이었던 세상의 그 모든 소유가 복음을 전하는데 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이 곧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가족도 복음을 위해서 떠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벌과 권력도 모두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버렸다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율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는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다 녹아 있어요. 이것을 사용하지만 이것을 힘으로 삼지 않는 것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힘이었어요. 사람들은 돈을 주고 지금 로마 시민권을 사고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은 부모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울이 버린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율법을 지키는 가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부모들이 가만히 두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 좋은 가문과 학벌을 다 버리고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바울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세상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복음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좋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혈통과 재산과 학벌을 가지고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모두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선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다 버려야만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주셔서 빼앗기지 않는 그런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보면 정말 아주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바울의 집안에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단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러는 제자들도 있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집안에서 그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하는 여리고성이라 말이죠. 원수의 원수. 그런데 그 성 가운데 있는 라합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정탐꾼을 살리게 하시고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멋진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한 사람만 바로 서면, 그 집안의 한 사람만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그 집안은 다 살 수가 있어요. 라합의 친척들이 믿음이 있었다 이런 말 없단 말이죠. 노아의 가족들이 믿음이 있었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러나 노아가 그리고 라합이 바른 믿음으로 살자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들이 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아주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탄이 지키고 있는 세상에서 오직 여러분 한 분을 불러내기 위해서 사탄과 아주 큰 전쟁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기로 했어, 오늘부터. 그래서 믿어지는 것 아니라 말이죠. 사탄을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명령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어둠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찾아다니며 핍박하는 바울을 어느 누가 전도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것이라는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가릴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영적으로 탁월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지 않도록 계속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의 학問과 권세보다 하나님의 지식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개종했다는 소식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율법을 버린 것은 선민 사상에 대한 배신이며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전도를 중단하기를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즉시 새 사람이 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받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듣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는 바울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향해 평생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강도를 만났고 파산해서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았다는 것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설교를 하거나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이죠. 이를 부득부득 깔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을 신문하는 로마 행정관 곁에는 그 양날이 시퍼렇게 날이 선 도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행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를 닉토르라고 불렀으며 사람들을 고문하는 매질 전문가예요. 그래서 행정관이 쳐라 라고 얘기를 하면 닉토르는 그 다발 가운데 가장 튼튼한 매를 꺼내서 바울의 등을 39대를 때리는 것입니다. 건장한 닉토르가 때리면 사람들은 거의 다 실신했다고 해요. 우리는 그 매만 봐도 질리지 않겠습니까?
매를 맞다가 실신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릴 정도로 그들의 핍박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구원을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좋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바울은 주저없이 고난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배가 파산했을 때 얼음장보다 차가운 바닷물이라 말이죠. 그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옥은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야. 그러니까 영혼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여러 번 죽을 뻔하여도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탄이 강도보다 더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굶고 춥고 헐벗은 날이 많아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는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인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받는 것을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안위를 버렸다는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지체 속에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끌고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공고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나는 정말로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라고 절규하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두 마음이 싸웠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 역시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히 사는 건 모르는 사람 없다 말이죠. 즐거운 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돈 쓰고 사는 거 즐거운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견뎌낸 것입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바울이 세상의 가문과 학벌과 재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사람들은 그와 친해지기 위해서라도 그에게 가까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계획과 뜻이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이 된 자기가 세상의 죄를 주렁주렁 달고 있을 수 없어서 단호하게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여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죽어달라는 것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 율법을 지켜달라는 것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상대할 수 없는 아주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본향으로 가는 도중 잠시 머물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법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3절과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유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의 길을 그리고 행위를 바르게 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밖에 나가면 하늘 황후에게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는 말이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겹다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가증한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이 세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고 전혀 듣지 않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더럽고 추한 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번지르르한 기도는 하지 말라 말이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드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는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네. 그래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늘 정직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율법이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간곡한 부탁을 버리지 말고 신앙의 행위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답답한 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모든 적들을 물리쳐서 평안을 주셨죠. 여기서 다시 일로 간단 말이죠. 죄 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면 이제 그 평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면 영과 육과 혼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든 믿지 않든 죽음을 맞이하면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고 혼은 우리 혼이잖아요. 그렇죠? 이 혼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우리 이 몸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사실을 이렇게 쉽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믿음의 그 사랑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과 십자가를 지신 것과
부활하시는 것을 모두 사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삶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모든 것을 경험해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본 적 없다 말이죠. 근데 사실이라는 확신이 생겨요. 사후세계가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세상을 초월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다 말이죠. 이런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부활한 자로,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은 우리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헌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가진 것과 같단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서 수업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이 있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로 믿어짐으로 이 세상에서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푸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지금까지 죄의 종노릇했던 이 옛사람, 본성대로 살던 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는 몸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 없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했던 그 몸이 있을 때는 죄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왜?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 이 새로운 몸은 죄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새 생명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 아니라 말이죠. 부활한 자로 살아가면 돼요. 부활한 자로 살아가야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으니까 밝아야 되겠죠. 인상 쓰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내 몸에 해로운 걸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부활했으니까. 육신의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을 산자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의 행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라 말이죠.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어때요? 더 힘들어요. 왜? 내가 의지를 가져야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있으니까. 죄를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게 순서를 다 아시면 훨씬 쉬워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라는 뜻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지 마. 이것만 보고 가. 뭐 달리기 하는 사람 어때요? 결승점만 보고 가는 거죠. 오로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어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매를 맞았어요. 근데 나는 내일 또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뒤에 있는 모든 걸 다 잊고 나는 앞만 보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흉내만 내도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가 흉내를 내면 돼요.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바울은 죄의 짐을 다시 지지 않기 위해서 천국만 바라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나는 달려가는데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걸 염려할 필요 없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구원이라는 작품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이라는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계획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성도들이 빛을 들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둠은 바뀌고 싶어도 어둠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어둠이 어떻게 어둠으로 바뀝니까? 성도들이 그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만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둠에서 길을 잃은 영혼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떨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시면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과 라합처럼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에 갇혀있는 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한다면 그들도 새 생명을 받고 천국으로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푯대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이며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면서도 늘 힘들다고 더 복되게 살게 해달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음을 보여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고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같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절규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그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어려움만 더 크게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도 사도 바울의 절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푯대를 향해 달리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들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저희들이 더 소중했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삶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은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지만 저희들은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성도인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회개합니다. 어둠으로 치닫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줄기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죽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